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교인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교리의 그 토대가 참 약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리 설교는 사실 딱딱하죠. 좀 고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기고 당장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재미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곱씹어서 또 새기고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자리 잡게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101 과정의 복습 과정이기도 하고, 또 101 과정 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당분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교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 이단 사입이 거짓된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죠?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이 특별하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흙이란 말이 사실은 아파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먼지, 티끌입니다. 흙으로 번역됐지만 먼지와 티끌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보면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바로 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존재에게 하나님 뭘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로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누굴 상징하죠?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인간이 타락하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그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우리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요 우리는 고기 덩어리와 같은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죠.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왜 만드셨을까? 왜 그럴까요? 로봇이면 좋잖아. 갖고 놀기도 좋고 프로그램 입력하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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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냥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로봇 갖고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지 않죠. 자발적인 사랑을, 그 사람과 또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전에 입력해 놓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이 움직인다면 좋아서 갖고 놀 수 있지만 인격적인 대화나 관계와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관계라도 여러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아름답게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제한과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주영이라는 어떤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여자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여자에 대해서 아름다운 여자는 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그 결혼 관계가 비참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혼한다는 것은요,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의지는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제한과 제약이 있어야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은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짓고 여러분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 소위 말하는 교리에서 말하는 원죄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죄의 본성 가운데, 죄의 뿌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니까 사탄은 그걸 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탄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락하는 이야기, 그 관계에 깨뜨려버리는 간교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누가 나타난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사탄 마귀가 등장한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문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로부터 그 죄가 출발되어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주께서 폭로하신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말장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된 종교, 철학, 사상, 이론, 그 배후에는요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사이비 이단과 미신 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침내 무엇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거짓말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은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상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현대인들이 과학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그러니까 매스컴을 너무 신봉하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요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과학자들이요, 나라호를 쏘아 올릴 때 보니까 고사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더라고요. 야, 과학자들이 정말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과학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상 가운데 그렇게 돼지머리에 고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거,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과 사상의 이론과 사상의 배후에는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 사탄은 또 여러분 점과 사주팔자, 그런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입니다.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치면요 처음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람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결국 속여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그 패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거짓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할까요? 하나님은 너한테 최고의 것 주지 않아. 너한테 주는 거 최고의 것을 주지 않아.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왜곡된 그 사상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거짓말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죠.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이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액센트가 다르면요,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두었을까요? 참으로. 그래서 참으로 거기에 액센트를 뒀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 여러분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는 것처럼, 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액센트를 어떻게 두느냐,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따라서 말의 의미가 천지차이로 다가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뭐 명령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금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사탄이 몰랐겠습니까? 하와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다 알지만 진짜 그럴까 하고 찔러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야, 너 참 순진하다. 너 그거 진짜 믿는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 그거 진짜 믿는 거야? 바보 명증이 아니야 너? 그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왜곡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나무 중에서, 동산나무 열매 중에서 가장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든 폭군처럼, 무정한 사람처럼, 무정한 분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물음표를 달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 하나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판단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죠.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선과 악, 내가 좋은 것,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선이다. 그렇게 살고 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죄의 뿌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열매만큼은 내가 이거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열매만큼은 내가 이걸 지켜주고 이걸 좀 고이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죠? 하와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을요,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 조건들 뿐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없는 거 하나가 거기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일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뭐죠? 섭섭마귀잖아요. 섭섭마귀는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날아가요. 섭섭마귀에 걸려들면요, 그냥 딱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아닙니까?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왜곡은요,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여러분 불신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폭군이 아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에게 품으신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도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생각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가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단면을 보면요, 뜻에서는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거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다 품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치고 스스로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거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 그걸 기뻐하시는, 그거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데 위에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사탄은 이런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비법은 뭘까요? 그 확실한 길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달아 안다면요, 사탄의 거짓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면 사탄의 거짓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거짓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입을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뭘 맛보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맛보할지어다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을 게 못 돼. 그거 정말 믿는단 말이야? 바보야. 믿어 그걸? 그렇게 거짓말하죠.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사탄의 거짓말을요, 현대 지성인들이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심하게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의 이 질문은요,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와의 대답이 흥미로워요.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하와의 손해가 뭔지를 알겠어요. 하와가 어떤 그 불만을 품고 있는지를 알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장 중앙에 있는 거 못 먹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다른 나무도 아니고 곁까지 있는 나무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먹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빼앗아 가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만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탐스러운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거 아예 접근 금지처럼 만드니까 하나님 그 섭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만지도 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가 합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이 마음 가운데 품은 거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들을 이마트로 데려갔어요. 큰 이마트. 조그만 이마트 말고 저 트레이더스 옆에 있는 이마트 데려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과일들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하나만 먹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 이거 다 먹으라고 하지만 이거 못 먹게 하네? 그 불평불만 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 주셨는데,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불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죠. 악한 의도 앞에 우리가 덥석덥석 걸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갈망하는 그 기다리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자는요, 그동안 의심해 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약화된 표현을 통해서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미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이 싹 텄기 때문에 마음의 그 의심의 틈을요,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요, 비집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뭐라고 합니까? 결코 반드시 절대로 죽지 않아. 거짓된 상반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런 메시지 전쟁이에요. 메시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듣고 사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지만 세상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반된 메시지를 들으면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들의 그 프레임이요,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틀이 흔들리고 창이 깨지며 깨어진 틈으로 밀물처럼 밀려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라 하셨고 반면에 사탄은 지금 안 죽는다 말합니다. 사실은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안 죽어. 그거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 죽는데요,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안 죽어. 그렇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그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그럴듯한 이야기로 합니까?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로 바꿀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인권이야. 좋은 거야. 성적 지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그거 진노하신다. 하나님 그거 경멸하신다. 가장 미워하신다. 미워하신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불내리셔서 동성애가 가득했던 그 성을요, 쓸어 엎드리셨어요. 뭘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정치적 사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참된 메신저가 주는 그것을 선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사기치러 오는 분들 어떻게 접근합니까? 내가 너 큰 돈 벌게 해줄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 속내는 뭐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빼앗아 버릴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큰 돈 벌게 해줄게.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큰 돈 너나 벌어라. 그래야 돼요. 그죠? 큰 돈을 벌면 자기가 벌지 왜 나에게 접근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애인이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면요 그거 속지 마셔야 돼요. 인생이 무슨 어떻게 꽃길만 있습니까? 인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의 길이 인생길 아니에요.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행복이지 꽃길만 걷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 지름길을 가려고 하고 인생의 빠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다가오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 없어요. 그죠? 그런 길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나중에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진리 메시지에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걸고 온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메시지에 절대로 죽지 않아. 이 메시지를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은 메시지.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정반대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사탄이 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 그거예요. 여자는 귀가 얇은가? 여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동산나무의 열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 먹지 말라, 이 말씀을요 하와를 직접 듣지 못했어요. 이 명령을 하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와는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는 아담에게 이 말씀을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뉘앙스, 강조하시며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강조하셨던 그 강력한 의도를요 사실은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절대로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마음이 매립나고한 사람,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별로 접근해 오죠.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세상에 거 더 좋은 게 있어 하면은 그 마음 빼앗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요 언제든지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멋지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네 인생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탄은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멋지고 행복한 삶을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네 자원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복한 길을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거짓말을 알 수 있죠.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왕이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 말단 비서가 왕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 말단 비서가 안 죽는데 뭐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인간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너 질투하는 거야. 너 견제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면은 하나님 그렇게 질투하시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야. 견제하는 거야.
어느 레벨에서 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널 잘라버릴 거야. 언제까지 너를 사랑으로 대하실 거 아니?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오해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창조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거기에 물음표를 달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심지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자꾸만 어디에 손이 가요? 스마트폰에 손에 가. 네이버 기사에 오늘 뭐라고 돼 있나?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절대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실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여기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이것이 감격이 되어지며 감사가 되어지는 삶,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여러분에게 질투하시겠어요? 하나님같이 되기를 두려워하셨다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왜 만드셨겠어요? 우리 어떤 분이 우리 아들한테 아빠보다 낫네요, 아빠보다 잘생겼어, 그렇게 말하면요, 이놈 봐라, 그래 집에 가가지고 7살짜리 아들 꼴밤 때리면서 너 앞으로 너 기어오르기만 해봐, 너 이런 부모 있겠어요? 내가 너 앞으로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너 끝장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빠가 없죠. 하물며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인간과 비교가 되어야 시기 질투를 하시죠. 하나님은 무슨 견제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 존재인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질투하시는 거라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진짜 완전히 하나님같이 되어버리거든. 그거 한번 먹어봐. 그렇게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약받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겠죠. 6절 한번 보세요. 진짜 가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런 나무 열매인 것처럼 보여요. 정말 저건 러블리해. 저건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의 열정이 막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달랑 먹은 게 아니라 그 사전 작업에 누가 있었다? 사탄 마귀의 사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3장 6절 말씀은요, 무엇과 같이 연결되어서 말씀을 봐야 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봐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래요? 육신의 정욕. 무엇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모든 정말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다 희생의 자랑들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 사탄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즉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속임수는요, 끊임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긴 부분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쭉 그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뭘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귀의 속임수를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를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거짓말 꺾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관계를 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마디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투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 뭐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안 줘.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며 내게 주어진 것,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단면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 믿을 게 못 돼. 어떻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마귀가 접근해 왔잖아요. 세 가지 거짓말 어떻게 이기셨어요? 셋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의 검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사람에 대한 거짓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 인생은 너의 거야.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 앞에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만을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넉넉히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